CBS 방송국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튜브 시대라서 여기에서도 많은 분들이 시청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저도 자주 보는 편입니다. 좀 울리시죠? 울리는 것 같죠? 잘 들리시는데 좀 울리죠? 좋습니다.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는 출연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어릴 적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남아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업 실패로 인해서 물질적인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 또 질병을 통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인생의 밑바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모든 것을 다 회복했다는 사람들, 건강도 회복하고 사업도 회복하고 관계도 회복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심각한 질병 속에서 또 물질적인 고통 속에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을 등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나가면서 살아간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상황이 바뀐 건 아닌데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영향받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간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시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아세요?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랑으로 나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before, after이 확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좀 어려운 말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린 게 거듭난 거예요. 환경이나 여건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께 올인하는 거, 그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죠. 전에는 나 중심적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는 내가 중요하질 않아요. 나보다 더 중요한 분이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난다는 건요, 정말 신비로운 일이에요.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남의 신비를 아는 사람들은 거듭남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거듭남의 기쁨에 행복하게 하며 살아갑니다. 이 거듭남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할 수 없어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했는데 거듭남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알지만 세상에도 기쁨이 있지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세상에는 기쁨이 있지요. 세상에 소유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채우는 기쁨. 여러분 돈 세는 기쁨 아시죠? 요즘이야 뭐 카드로 다 그러니까 그래도 캐시로 들어오고 이럴 때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자루에 담아가지고 돈 세는 기쁨, 저 이거 고등학교 때 해봤어요. 애들 말로 죽여줍니다. 이게 소유의 기쁨입니다. 성취의 기쁨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목표로 삼고 땀 흘려서 이루어서 그걸 이루어내는 기쁨, 자기 한계를 극복했을 때 얻는 기쁨, 이거 뿌듯합니다. 또 관계 기쁨도 있어요. 누구를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또 내가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고 할 때의 그 기쁨, 이것도 무시 못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이 거듭남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거듭남의 기쁨을 본문 가운데서 세 가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기쁨.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봤는데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이라고는 언어가 아노덴이라는 말인데요. 영어로 born again인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물학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이해를 했죠. 또 이 거듭남의 의미는 위로부터 태어난다라고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어떤 시각으로 볼 수 있어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아주 중요한 단어가 영적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 가지 눈을 주셨답니다. 첫 번째로는 육신의 눈을 주셨답니다. 사물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파피꽃을 보러 갔다 왔거든요. 저 랭캐스터 그 넓은 들판에 얼마나 이쁘게 꽃이 폈는지 몰라요. 제 눈에 그게 다 들어오더라고요. 요즘은 우리 LA에 도로마다 다 있는 건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보라색 꽃 핀 거 여러분 보시죠? 자카란다라고 하는 꽃, 요즘은 좀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예, 모든 자연 사물들을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이 육신의 눈입니다. 또 지식의 눈도 있습니다. 이안의 눈이라고 하는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식의 눈이 열린 사람은요,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 공부 잘하는 사람은 시험에 나올 것만 공부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시험에 안 나올 것만 공부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걸 보면서 세계가 우연히 돌아가는 게 아니로구나, 모든 일들이 우연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과학을 통해서도 영적인 눈이 열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학을 신봉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아르테미스 2호가 달나라 그 뒷면을 촬영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구 궤도를 벗어날 때에 속력이 시속 4만 마일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가는데 4일 걸렸대요. 물론 이제 달나라 간 게 아니라 달을 이제 돌았기 때문에 4일이 걸렸는데, 옛날에 왜 아폴로 11호가 갔을 땐 3일 걸렸지 않습니까? 직접 이제 앞으로 간대잖아요. 달나라에 가면 3일이 안 걸리리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4만 마일, 시속 4만 킬로가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잘 우리가 구분이 안 되는데, 우리가 한국을 왔다 갔다 할 때 비행기가 갈 때는 한 800km 정도로 가고 올 때는 한 1000km 정도로 옵니다. 그럼 그거의 몇 배라는 거예요? 40배 빨리 간다는 거예요. 40배 빨리.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넓다는 거죠. 우리는 지구 안에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밖에 모르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 요새는 명왕수는 안 들어가죠. 학자들이 8개 행성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이웃 동네 있듯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이 광활한 우주에 있다는 거죠. 저는 옛날에 얼마나 무식했느냐 하면 다른 지구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우주에 다른 하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6개의 행성에 위성이 있어요. 달이 있단 말입니다. 화성에는요, 제가 화성에서 왔거든요. 저희 동네가 화성시입니다. 화성시. 그래서 제가 화성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화성에는요, 달이 2개 있대요. 그러니까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떤 사람은 빅뱅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동의하세요? 세계 어느 책에도 정확하게 써 있는 게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구가 자전과 공전한다는 것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구가 도는데 내가 도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을까? 과학적으로요? 컴퓨터로요? AI로요? 아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사람이 획가닥 바뀌어지는 것, 그거 꼭 그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심정을 내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게 내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다 보니까 예전에 내가 아닌 거예요. 이전에 제가 아닌 거예요. 겉모양은 똑같은데 생각이 달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 세상 살아가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때문에 찾아온 것이거든요. 니고데모는 땅을 보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하늘을 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그의 영적인 눈이 확 열려버렸어요. 요한복음 7장에 가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 니고데모가 나섭니다. 그거 잘못된 일이라고 막 지적을 해줍니다. 거듭났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의 행동은 아무리 직위가 있다 할지라도 바리새인들에게 책망과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 행동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사람들이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거죠. 당당했어요. 떳떳했어요. 내가 이제까지는 주님을 모르고 살다가 주님을 알았는데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시편 119편 18절. 자, 스크린 나와 있는 거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행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달라고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것 중요하지요. 세상의 이치가 보이는 것 중요하지요. 돈 버는 방법이 보이는 것 중요합니다. 물질의 흐름 보는 눈이 열리는 것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물질의 흐름에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학문하는 사람들은 학문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시각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구나 하는 걸 보는 눈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남의 기쁨이 얼마나 큰 줄 아시죠?
내가 전에는 육신으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다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그래서 내 죄가 다 용서되는 거야? 그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간다고?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어? 이런 걸 아는 순간에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영적인 희열, 그 기쁨, 감동. 야,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잘 맞게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자꾸 되어가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자꾸 되어가는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그 기쁨, 그 즐거움, 이 거듭남의 기쁨을,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이 기쁨을 여러분 누리지 않습니까? 거듭나면 이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거듭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5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물이 뭐냐 성령이 뭐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학자들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릅니다. 물 세례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 성령은 말씀이다,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둘이 아니라 결국 하나예요.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노덴이라고 하는 말이 아까 말씀드릴 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최근에도 경험하고 계시겠죠.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성령을 받으니까 어떠시냐는 말이에요. 기쁘지요? 성령을 받으니까 얼마나 황홀한지 몰라요. 성령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말이 새로워지고요. 생각이 달라져요. 삶의 목적과 방식이 다르고 직장 가서 일하는 자세도 전부 달라져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사람은 누구나 자라온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정된 시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좋은 말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저 사람 주관 있어 그러는데, 좀 좋지 않은 말은 아따 고집 되게 세네 그러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관이라고 그러고 고집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 중에 주관 없는 사람이 없고 고집 없는 사람 없지요. 고집이 하도 세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똥고집쟁이라고. 왜 이렇게 똥고집을 부리냐고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고집은 못 바꿔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래잖아요. 누가 고집을 바꿉니까? 배우자가 바꿉니까? 부모가 바꿉니까? 자식이 바꿉니까? 옷 입는 취향도 못 바꾸는 거고요. 운전하는 습관도 못 바꾸는 거예요. 부부간에 운전하다가 싸우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변화돼요. 이럴 땐 아멘 하셔야지.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바뀌어진단 말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러다가 붙잡혔습니다. 근데 도망가지 않습니까? 아니 3년 동안 구세주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 예수님이 신유의 은사, 귀신 쫓아내는 은사 다 보여주셨잖아요. 5,000명을 먹이는 역사,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도 다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다 알려줬는데, 제자들은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나 몰라라 하고 다 뿔뿔이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핍박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붙잡아가지고 옥에 집어넣습니다. 너희들 다시 또 그런 소리 하면 입을 다 그냥 바늘로 꿰매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협박을 합니다.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막 다시 또 그러면 너희들 여기다가 완전히 가둬서 다시는 이제 못 나가게 할 거라고 막 갖은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때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 모든 제자들이 어때요?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되고, 성령이 이 안에서 자꾸 강조하시니까 안 나갈 수 없는 것이고, 성령이 말하라고 하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전에 성령 받았을 때의 기쁨,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 전에 방언을 처음 받았을 때, 저 목회하면서 방언 받았어요. 전도사 때 부흥회를 했는데, 막 부흥회 마지막 날쯤 됐는데 교인들이 은혜 받고 좋아서 막 펄펄 뛰고 그래요. 뭐 방언도 뭐 여기저기서 막 그러는데 가만 보니까 방언은 나만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누구예요? 담임 전도사만 못하는 것 같아. 느낌이. 하도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물론 교인들 중에 안 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뭐 찬송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오늘 저녁에는 반드시 방언을 받고 말이라. 그러고선 작정을 하고 막 찬송을 하고, 시골 교회니까 제가 찬송 인도하고 기도 인도하고 뭐 다 했지 않습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는데 찬송 인도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삼차하고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옛날에 교회들은 많이 다 주여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요 입이 그냥 우우우우우 해더니 그냥 막 터지더라고요.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방언 터졌어요. 그 다음부터 방언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뭐 때와 장소를 가리질 않는 거예요. 시골 목회했으니까 농사철 되면은 뭐 12월 달에 보통 이제 1월 달에 시골은 이제 부흥회를 하거든요. 추울 때. 농한기 때 그렇게 이제 부흥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봄에 농사를 지면은 농사 짓는데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걸어갈 때도 그냥 못 갑니다. 가는데 저쪽에서 동네 분들 옵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예. 처음엔 그것도 모르고 갈 때도 그냥 신나가지고 막 했더니 사람들이 이상하죠. 내가 정신없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면 입 다물고 가고, 운전을 할 때도 혼자 부흥하면서 가고 말이죠. 뭐 얼마나 좋은지. 기도해도 그냥 안에서 은혜가 막 넘치니까 성령이 막 역사하는 대로 기도하게 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게 되고, 찬송을 하는데 처음엔 손을 올리는데 이게 올라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찬송하는데. 화날 때는 손이 막 올라가는데, 은혜 받고 찬양할 때는 손이 올라가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전에 하용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오늘이 교회 장로님들 손 올라가는데 뭐 5년이 걸렸다나 6년이 걸렸다나. 성령 받으니까요, 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도 쉬워지고, 찬양하는 것도 쉬워지고, 기도하는 것도 쉬워지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나중엔 이런 찬양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니까 내 안에 옛사람이 다 죽어지더라고요. 내 심령 깊숙한 곳에 쌓여있는 더럽고 추하고 거짓된 악한 모든 죄악의 오물들이 다 태워지더란 말입니다. 성령께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고집과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위선을 전부 다 깨트리시더라 하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니까 나도 모르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새로워지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동행하시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라 하는 것이죠. 이 거듭남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이 있어요. 5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지요? 천국 가는 거죠? 동의하시면 아멘. 이 땅에서 돈 많이 벌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죠? 아메리칸 드림 이루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죠? 많이 부유하게 살다가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근데 이 천국은 거듭나야 갈 수 있습니다. 거듭나야 갑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진짜 복이 있고 가짜 복이 있어요. 어떻게 구별할까요? 사람들마다 구별하는 기준이 다 다르지만 신앙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면 저는 수명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수명이 짧은 건 가짜 복이고 수명이 길은 건 진짜 복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끝나는 거는 가짜 복이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건 진짜 복이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이 땅에서 부유해지는 것을 진짜 복으로 생각할 때가 가끔 있기는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기간은 잠깐인 거 아시죠? 시편 90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요즘 목사님 100세시던데 뭐 7, 80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예, 맞아요. 어저께요, 제 고등학교 친구인 황창현 신부가 여기 와가지고 어제 만나고 왔어요. 저 샌버나디노에 대살림 피정의 집이라고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그 친구가 운영하는데요. 거기를 다녀왔는데 작년에도 만나고 금년에도 만나고 이건 올 때마다 제가 만나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강의를 들었어요. 제가 그 친구 강의 듣는 건 라이브로는 처음 듣는 거예요. 그동안은 유튜브 통해서 들었고 이제 라이브로 처음 들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는 100세 시대였대요. 얼마 전까지는 100세 시대였는데 지금은 110세 세대래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요. 여러분, 110세대, 120세 세대, 130세 세대, 140세 세대라 할지라도 지나가는 시간은 느릴까요? 빠를까요? 빠르죠. 빨라요. 그래서 신속히 날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날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빠르게 하는 게 날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오늘날에는 로켓처럼 간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니면 총알처럼 빠르게 간다. 인생이 그렇게 빠른 건 아니겠습니까? 가끔 교인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언제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는지 몰라. 내가 언제 이렇게 70이 됐고 언제 이렇게 80이 됐는지 몰라. 이러는 분이 있는데 예, 그만큼 세상이 빨리 지나갔다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70년이든 80년이든 90년이든 100년이든 110년이든 다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얻어지는 복은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진짜 복은 뭐냐 하면 영원히 얻는 복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 영원히 살아가는 게 진짜 복이에요. 내 영혼 구원돼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진짜 복으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간다, 내 영혼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이요, 천국 사는 것처럼 즐겁게 살아요. 그럼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째째하게 살면 되겠어요? 거듭난 기쁨으로, 성령 받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천국 갈 백성들인데 이 땅에서 째째하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기쁨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천국은 내 마음에 있느니라 했는데 내 마음에서부터 천국이 시작이 되어서 내 가정에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에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직장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어요?
미국에 영주권 받아서 한국에서 오신 분도 있지만 미국에 살면서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이 많을 거예요. 또 와서 시민권 취득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미국 온 지 27년 됐는데 그때는 영주권 신청하면 아무리 빨리 나와도 캘리포니아 3년 걸린다 그랬어요. 3년 걸린다. 그런데 저는 신청하고 나서 1년 만에 그냥 딱 나오더라고요. 인터뷰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영주권 나왔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기뻤는지 할렐루야 하더라고요. 그때 못 나온 사람 아직도 못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한국 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시민권 나왔을 때도 여러분 기뻤잖아요. 영주권 나오니까 미국서 편안하게 이제 법적으로 살 수 있다 기쁨이 있어요. 영주권 나오고 시민권 나오니까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천국 가는 사람들의 기쁨이 거듭난 사람들의 기쁨이 영주권 나왔을 때의 기쁨과 저 시민권 나왔을 때의 기쁨보다 못하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깨 딱 피세요. 육신적으로는 조금 힘드셔도 몸이 힘드셔도 그래도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갈 때가 가까웠으니까 내가 고동할 때까지 죽어라고 교회 다닌다. 이 생각으로 오세요.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으신 분 계세요? 관계 때문에 복잡한 분들이 있어요? 자녀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는 예수 믿은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라 천국 간다. 그런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거듭난 기쁨과 이 천국 간다는 기쁨으로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요 돈으로도 못 간대잖아요. 우리 어려서 부른 찬양 있죠. 이 찬양만 부르고 기도할게요. 천국은요 힘으로도 못 간대죠. 천국은 거듭나야 가는 거예요. 천국은 믿음으로 거듭나야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볼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잘 믿으셔서 거듭남의 기쁨이 날마다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